우리가 뭐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역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또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또 오는 바람에 자기 부인 나오미랑 아들 둘 데리고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 지경에 가 살게 됐습니다. 이제 간지 10년 어간에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근데 또 자식들은 또 그 사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 둘이 남은 상태에서 자식들 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랑 남게 됐는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흉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모압 지경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든 고향에 돌아가면 거기서는 어떻게든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며느리 둘이 따라오는 거예요. 며느리 두 사람이 다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신명기에서 정해놓기를 모압 사람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규칙을 정해놨어요. 신명기에서.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들 왜 그렇게 정해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맨 마지막 가장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사막으로 돌아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 39년 차 되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지쳐 있을 때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모압과 암몬은 원래 롯의 가족들이어서 이스라엘하고 어느 순간에 약간씩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울 때 힘들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그런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데리고 가고 싶어도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며느리들이 따라가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것, 인원 계수를 할 때 이 사람은 계수를 안 할 거거든요. 총회라는 말의 뜻은 무슨 뭐 예배란 말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을 계수할 때 인간 숫자를 셀 거 아니에요. 인간 숫자를 세지 말란 뜻이거든요.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돌아가서 너희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신앙생활도 하고, 니네들이 그동안 섬기던 신이 있으니까 그것도 섬기고 자유롭게 지내라,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권면을 한 거죠. 시어머니의 권면은 기극히 상식적이에요. 자기도 가서 사는 것도 힘들지만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돌아가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자기 원래 친정 어머니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큰 며느리 룻은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편견도 감당하고 모든 거 다 감당하고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몇 번을 권면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들어가서 네가 재혼도 할 수 없고, 당시에 룻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많아야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쯤 될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네가 날 따라가서 가봤자 너에게 앞일이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룻이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면 그래라, 네가 그렇게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니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마침 누가 살고 있었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아스라는 말이 여기 써있죠. 여기 보면 보아스라고 써있죠. 여기요. 보아스라고 써있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보아스라고 여기 써있고, 여기 야긴이라고 써있고,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 교회도 이제 만들 때 저희 성전 건축위원이나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어떤 집사님이 아마 제 생각에 임의로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성경 막 찾아보셔가지고 해놓으셨거든요, 여기다가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큰 갈등은 없어요, 이거 해놓은 거 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 한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솔로몬의 궁전 그거는 다 구약 건데 왜 목사님 이 교회에다가 솔로몬 그 궁전에 있던 그 야긴과 보아스 그거를 왜 여기다 만들었는지, 우리가 마치 율법을 추구하는 겁니까? 전 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하신 분이 생각을
열심히 했구나, 그분이 좋은 마음으로 했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 구약 신약 그런 거에 크게 뭐 구분선도 잘 안 둬요. 저는 구약도 복음, 신약도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경우여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동네의 유지이고 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룻과 나오미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냥 살 수는 없잖아. 이때가 보리 수확철에 돌아왔거든요. 보리 수확철에 돌아왔으니까 며느리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 제가 가서 어떻든 좀 이 수확철이니까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라고 시어머니가 얘기를 했는데, 이 룻이 나가 보니까 이렇게 이삭을 주어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삭을 줍는 일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이긴 한데 이삭을 사람들이 많이 버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데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성경에 보니까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밭에 갔는데 거기서 그 밭을 관리하고 있는 사환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사람들이 벼를 벨 때,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보리죠, 보리를 벨 때 그때 내가 따라가면서 주우면 안 될까요? 이건 안 돼요. 당시의 규정에 있어서 다 베놓은 다음에 그 다음 날이든지 밤에라든지 이렇게 가서 줍는 거지, 사람들 막 벨 때 가서 주우면은 그거는 어떤 상도덕이라기보다는 좀 절도 같은 그런 거로 취급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사환이 허락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환이 허락할 수도 없어가지고 사환은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우리 주인 보아스에게 연락을 해서 보아스가 와서 허락을 해주면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쉰 일에는 그 보아스가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룻이 기다렸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룻기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 조금 일이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을 바라볼 때요, 어떤 분들은 글자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두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뭐 여기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뭐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전체적인 문맥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구절이랑 내가 봐가지고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룻이 도발적인 여인입니다. 상당히 무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는 사람들은 그냥 룻은 그냥 가서 보리 몇 개 줍다가 그냥 우연히 그 보아스 만나가지고 그냥 우연히 결혼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이렇게 간 것 같고, 은혜는 다 우연히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이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렇지만 문맥을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다 보면 이거는 별로 우연이 없어요. 우연은 그 집 밭에 간 것만 우연이고, 나머지는 다 룻이 아주 좀 세상 말로는 교묘하게 계획을 짜거든요. 여기에 룻이 계획을 짜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꼭 어떻게 하든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작전을 쓰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게 그냥 대충 읽는다든지 그냥 한 글자만 본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상당한 생각이 깊은 여인이고 하는 행동들이 깊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그냥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랑 성경을 읽으실 때랑 제가 설명드리기 좀 다른 이유는, 저는 이 본문을 좀 문맥을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맥을 볼 때도 우리가 뒤에 숨겨진 뜻이 있잖아요. 왜 저 여인이 그런 말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룻이 한 말을 번역한 사람의 말만 쭉 따라 읽으면은 저거 별 얘기도 아닌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꼼꼼히 보다 보면 룻이 그렇게 말을 한 거구나,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왜 저 본문을 저렇게 틀어서 볼까, 이상한 방향으로라기보다는 문맥을 제가 최대한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거든요. 그거를 살리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연히 엘리멜렉이 밭에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벼를 베려고 하다가 그냥 거기서 이 본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거기서 보리를 주우려고 하다가 쉬지 않고 주우려고 하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옳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 여인이 이 사환에게 부탁을 해서 그 밭에서 맘 놓고 좀 보리를 주었으면 좋겠다, 사람들 따라가면서. 그런데 그게
이 부탁을 했는데 사환은 자격이 없거든요. 허락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자기 주인 보아스에게 부탁을 하니까 보아스가 자기 집에서 베들레헴, 그러니까 자기 집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이 밭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을 쭉 훑어보다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사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 여자 누구냐? 처음 보는 여자가 저기 있는 거예요. 예, 저 여자가 그 나오미가 모압에 있다가 데려온 그 여자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여자가 왜 저기 있느냐? 예, 저 여자가 아침에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밭에 있는 저 보리를 우리가 베러 갈 때 따라가면서 죽겠다고 했는데 제가 허락을 못해서 제가 주인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 그러냐? 아 그러 알겠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환의 말을 듣고 또 룻의 그런 부탁을 듣고 나서 보아스가 그러면 그렇게 해라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우리가 보실 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거저 이런 거 생각을 은혜는 거저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구원의 은혜다 이런 건 거저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거저 공짜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크게 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본문에서도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더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크게 임하는 거지. 룻이 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가 저 보아스랑 어떻게 좀 엮여야 될 텐데 어머니 지금 나가서 저 보아스랑 저랑 어떻게 좀 어머니가 매파 역할을 해가지고 보아스랑 저랑 어떻게 결혼 좀 한번 시켜봐요. 어머니 이 동네 사람이죠. 난 저 모압에서 온 사람인데 제가 뭘 알아요. 어머니 가서 좀 한번 해봐요. 어머니 동네 사람들하고 친한 것 같은데 어머니가 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나이도 어리고 동네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은혜가 임하지가 않아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싫어하는 줄 알고 인간의 총회란 말이에요. 인간의 계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계수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싶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그다음에 가축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끼리 먹어요. 개랑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하고는 먹지 않아요. 비행기를 탔을 때에도 이방인이 만약 옆에 있다 그러면 정통파 유대인들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먹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정통파 유대인들은 인간을 가축 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 받는다 할 때 유대인들을 내사람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일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님보다 더 전세대 시대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 본문을 보실 때 꼭 미리 전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은혜는 거저 주는 거. 가만히 누워 있으면 감나무에 열린 감이 뚝 떨어지듯이 받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동네까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편 죽고 지금 뒤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여기까지. 남편은 죽고 나이는 어리고 시어머니는 모셔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어떻든 간에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랑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리고 죽은 남편에 대한 명예도 살려줘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아기를 꼭 낳아야 돼요. 이게 남편이 죽었더라도 어떡하네 그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해서라도 아기를 낳아서 남편의 명예를 살려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딸도 난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꼭 아들을 낳아서 명예를 살려줘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혼자 남았더라도 죽은 남편의 명예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짐이 무거워요 여자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룻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룻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거 도대체. 자기 먹고 살아야죠. 시어머니 봉양해야죠. 남편은 명예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하는 그 모습이 들어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해요. 물론 우리가 구원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을 택하셨구나. 우리 그걸 알 수 있죠.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을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이 룻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다시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을 갑자기 꺼내는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룻이 그 보아스의 사환에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제가 여기 이삭 주우러 그냥 따라다니지만 말고 당신들이 벼를 벨 때 제가 그냥 그 벼 베는 사람만 쫓아가면서 이 밭에서 보리 그 단을 그냥 주우면 안 될까요? 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환이 허락을 못하니까 보아스를 불러서 보아스가 이 동네에 오는 바람에 보아스가 보고 나서 지금 허락을 해주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8절에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허락을 해준 겁니다. 너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두 번째는 여기서 떠나지 마라. 내 주변에 가까이 있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 소녀들이란 말은 같이 그 벼를 베는 일에 여자들도 뭔가 일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소녀들과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미 룻이라는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요. 이 여자가 어떤 미모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밭에 가는 게 싫어요. 다른 밭에 가는 게 싫기 때문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있고 그다음에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절대 여기 있어라. 어디 가지 마라. 그 여자가 부탁한 것, 제가 여기서 죽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허락이 됐지만 뿐만 아니라 절대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거기서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다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게 원래 지금 룻이 부탁했던 거거든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보리를 베고 다닐 때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제가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거 좋다. 그것도 해라. 그래서 지금 네 번째가 그거잖아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 보리 베는 사람도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그거 주어라. 그리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건드리지 말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여자에게 뭐 깐죽거린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벼 베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 걸리적거려가지고 자신은 막 수고하고 있는데 가서 한 움큼씩 막 집어가면 기분이 안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참 지나칩니다. 나중에 주우세요 아주머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라. 절대 저 여자한테 괴롭히지도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말라고 이미 보아스가 룻하고 지금 얘기를 하기 바로 전에 이미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좀 이례적인 게 하나 나오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목마르거든 물도 여기서 마셔라. 당시 사람들이 물을 길어오는 데가 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베들레헴에서 굳이 모압으로 갔느냐. 베들레헴이 물이 흔한 지역이 아니에요. 이게 웬만한 지역에는 그래도 이렇게 간헐천이라 그러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지역이 있는데 베들레헴이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잘 보다 보면 이스라엘에 보면 이제 조그만 개울 하나라도 표시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조그만 개울들 비가 오면 흐르는 개울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강은 요단강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없어요. 그게 특별히. 그래서 물 깃는 사람들은 물 길러 한참 갔을 거고 어떤 물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짐작하건대는 다윗이 한때 그 사울왕 피해서 갔을 때 자기 부하들 보내가지고 베들레헴 시원한 물을 한번 먹었으면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가지고 물 길어 오면은 그 물을 먹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참 저 사람 뻔뻔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삭을 줍는 정도도 아니고 따라와가지고 우리 따라다 계속 쫓아다니고 우리가 떠는 물 먹고 앉아있고 근데 지금 이걸 누가 허락하는 거냐면 그 집 주인인 보아스가 허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룻이 부탁한 거에 대한 허락이기도 하지만 보아스가 봤을 때도 지금 마음이 있어요.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이미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불순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다 보면 룻도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과부긴 하지만 혼자고 보아스도 성경적 내용으로는 총각인지 아니면은 그 호렙인지는 모르겠어요. 혼자 있는 건 마찬가지. 그래서 뭐 혼자 있는 사람들끼리 둘이 만나는 걸 가지고 성경은 문제 삼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요.
서로 좋은 로맨스로 지금 이걸 묘사하고 있지, 해괴망측하게 호렙이랑 과부가 만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좋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사람 생각하기를 루시라는 여자가 괜히 남편 있는 여자를 가서 남편 있는 여자 부인 있는 남편을 가지고 치근거린다든지, 참 저 여자는 뻔뻔하다, 줍는 것도 안 돼가지고 남편 있는 여자한테 여자 부인 있는 남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아무튼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좀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의 은혜를 얻고 싶어서 그래요. 성경에서 은혜를 입는다는 말의 뜻은 여기서 룻기에서는 나를 거둬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뒤에 나옵니다. 그 부분이 나를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보아스도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너를 거둬주겠다. 근데 여기서는 거둬주겠다는 말의 뜻이 어디까지냐면 아내로 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이 본문에서는 당신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책임지겠다, 여기까지거든요. 먹고 사는 거, 당신이랑 당신 시어머니 먹고 사는 것까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절에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지겠죠. 제가 이방 여인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돌아보십니까? 당신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군요.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겠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읽으면 저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인 저한테도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원래 이방 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특별히 모압과 암몬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의 숨은 뜻은 뭐냐면,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를 하는 그 순간에 보아스는 너무나 많은 걸 이뤄야 돼요. 보아스가 너무 많은 거, 당신 저랑 이렇게 교제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것이 포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방 여인과 어떤 식으로 하든, 특별히 모압과 암몬 사람과 어떤 그런 뭐 성적인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그동안 베들레헴에 쌓아놨던 그 사람의 명성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국제 결혼이 별로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흑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저희 동네가 미군들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흑인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뭐 사람들은 흑인 가정에 대해서 아주 편견이 많았어요. 여자분들에 대해서도 그랬고, 그 자녀들, 저희 때는 그 집 흑인 자녀에 맥슬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뭐 아주 우리한테 그렇게 친하고 그러면서도 은근하게 이렇게 차별이 심했어요. 당시에 우리가 이제 흑인 그 정도의 선을 넘어서 여기는 이게 좀 거의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꺼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이 생각하기를 당신 이것 때문에 단순하게 은혜 베풀어서 고맙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저 때문에 손해를 볼 텐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르신? 그렇게 이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손해를 보면서도 이걸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너의 인품을 보았기 때문이다. 네가 너의 시어머니, 여기서는 시어머니한테 한 건 인품이에요. 여기서는요, 우리식 표현으로는 효라고 부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효라는 개념보다는 아마 인품이란 말이 나을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갈 거고 미래가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네가 네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아마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들은 죽고 며느리가 날 끝까지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요즘 내 음식도 다 며느리가 챙겨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있는가. 그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이미 이 룻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엔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베들레헴에 예수님 당시까지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 인구가 얼마였을까? 200명이 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200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린 시절에 살던 저희 동네 한 리의 인구가 600명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이면 아마 리보다도 작은 어느 정도, 우리 어린 시절에 살던 리 있잖아요. 그 우리 옛날식 표현으로 어느 부락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보다 더 작은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 서로 잘 모르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까 보아스가 자기 사원에게 저 여자 누구냐라고 물어본 게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저 여자 저기 왜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기를,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내가 많은 걸 이렇게 손해볼 줄 알면서도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첫 번째는 네가 네 시어머니한테 잘한 거 내가 알고 있다. 시어머니 잘하는 건 효라는 뜻도 있겠지만 저 혼자 말씀드린 그건 이제 인품일 거. 내가 너에 대한 인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야, 저 사람 참 인품 좋구나 하고 이제 호감이 생겼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건 신앙일 거예요. 자기가 거기 섬기던 모압의 신은 그모스거든요. 그모스를 오랫동안 섬기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신앙을 옮긴 거잖아요. 믿음이 이게 뭐 시어머니 모시는 건 흔한 일일 수 있겠는데 자기 믿음까지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신앙의 결단을 내린 이 두 사건, 이게 보아스에게 크게 이렇게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여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에 호감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데려온 며느리가 있는데 지금 혼자 됐는데 그 여자가 나이는 이러고 상황은 이런데 그 여자가 시어머니 잘 모신대. 그래, 대단한 사람일세.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이런 결단도 내리는 사람이래. 괜찮은 사람이구나. 자기랑 뭐 될 거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될 거를 생각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지만 상당한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나는 너한테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시어머니나 하나님 앞에 가진 결단에 대해서 나 하나님께서 꼭 갚으시기를 바라는데, 내가 하나님 대신 갚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지금 내가 갚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갚을 테니까, 그래, 이건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건 뭐 좋은 일이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 중간쯤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꼭 갚으시기를 바라는데 내가 그를 대신 갚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고, 하나님이 날개로 보호하시기를 바라는데 내가 어떻든 간에 조금이라도 너에게 도움을 줘서 그 역할을 내가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룻이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13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신이 그동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갚아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로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그 일을 대신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저한테 은혜 베풀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다면 당신이 대신 그 일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저를 좀 거두어 주셔서 제가 살 길을 허락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이미 나오미랑 그다음에 룻은 이미 보아스가 친척인 걸 알아요. 친척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그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곧바로 이렇게 관련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한치 건너 두 번째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보아스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저를 거둬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부탁을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말처럼, 우리나라 말로 들으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묻지 마시고 당신이 저한테 해주십시오. 당신이 그 일을 대신해 주십시오. 우리 13절 뒤에 보시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하녀만도 못하고 저 이방 여인이고 부족한 건 알지만 저 좀 거두어 주세요 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쉽게 바꾸면 이런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니까 그래요?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 그 복을 주시는 거 어르신이 하시죠.
만약에 우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선교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요. 목사님 먼저 가시죠. 목사님 먼저 본을 보이시면 되잖아요. 우리 주방에 봉사합시다. 요즘 주방에 국수가 맛이 없어. 누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맞아요. 어르신이 가서 먼저 국수 맛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따라갈게요. 그렇게 하는 거라죠. 이거 선교를 누가 해야 됩니까? 할 때 사람 여기 성경 본문대로는 당신이 하면 되죠. 뭐 교회 만약 국수 봉사를 한다. 국수가 어떻게 더 맛있을 방법이 없을까? 내가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내가 가서 거기 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이 얘기가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이 인품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길 바란다. 그랬더니만 맞아요 어르신. 근데 그거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고 어르신이 하시죠. 저희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은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불쌍한 사람, 저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뭘 어떻게 하면 좋아해? 내가 도와주면 끝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뭘 어떻게 하면 좋아해? 내가 조금 나누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한 사람은 나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고 내가 그 사실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인물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쯤 되잖아요. 증조나 뭐 고조 할아버지쯤 되는데 만약에 이 룻을 못 만나잖아요. 보아스 그냥 싱글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서 사라집니다. 이 사람 싱글이 혼자 살다 그냥 늙어 죽었다 끝. 보아스 늙어 죽었다 끝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도 없었으면 족보에도 안 남아요. 그냥 거기 끝나고 말거든요. 이게 지금 은혜가 우리는 자꾸 룻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은혜는 실제로 보아스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보아스 그냥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한 50대 된 노인이었거든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건데 이 여인이 어르신 은혜를 저한테 베풀어 주십시오. 남 얘기하지 마시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말하지 말고 은혜를 직접 베풀면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아마 여러분도 암송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 것처럼 누가 잘 되기를 바란다. 난 저 요즘 청소년들 좀 애들이 좀 배고프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배고픈 애들은 빵 한번 사주면 끝나는 일인 거고 저 아프리카 애들이 불쌍해서 저 캄보디아 애들이 불쌍해서 뭘 불쌍해요. 그냥 우리가 빵 한번 사주고 되고 선교사님한테나 누가 돈 좀 보내가지고 애들 좀 빵 좀 사주세요. 그러면 되는 문제지.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하지 마시고 빵 한 번 사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거 그렇게 아니 난 목사님 기도할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빵 사주는 게 빠른 일이에요. 빵 사주는 게 빠른 일이기 때문에 빵을 사주면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보아스가 그랬을 때 룻이 얘기할 때 보아스가 그래요 내가 기도할게 아주머니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일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는 그 룻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다가 이제 딱 한마디로 딱 쐐기를 박는 거거든요. 어르신 그냥 이렇게 음식 나눠주는 거, 물 먹게 하신 거, 베게 하신 거 이거 고마운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방향으로 나가시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는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가 없는 공동체는 왜 은혜가 없냐면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가 예를 들어 은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회고 하나님은 꼭 감동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런데 대부분 은혜가 없는 데는 하나님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주무시는 권사님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목의 권사야 네가 해라 할 때 하나님 저보다는 저 이 권사가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보면 사람들이 곳곳에서 간증이 나옵니다. 뭐라 간증이 나오면 제가 진짜 힘들었는데 누가 지나가는 길에 빵 한 그릇 사주고 누가 설렁탕 한 그릇 사줬는데 나 정말 그때 진짜 배고팠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 하나같이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집사님 내가 집사님 우리에게 돈 많은 사람 아무개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할 거야. 내가 설득할게.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럴 때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누가 잠깐 지갑 열어가지고 뭐 돈 많은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라니까요. 이게
은혜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는 다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 통해 하시는 거냐면 못 하셔서가 아닙니다. 은혜 베푸는 그 사람도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주려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하면서 내가 뭐 내 돈 뭐 나갈까, 내가 시간 나갈까, 물질 나갈까 봐 엄청 이렇게 아까워서 벌벌벌 떨어요. 근데 그거 나누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오미나 또 룻도 그 동네를 알잖아요. 특별히 나오미가 그 동네 아니까 이 기업 물을 사람이 바로 있거든요. 바로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사에게 기업 포기하라고 하거든요. 포기하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기업 물을 자 1순위로 가요. 1순위로 가게 되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보통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쭉 읽는 방법도 있지만 문맥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아, 정말 룻이 그렇게 말을 한 거구나.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14절 말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14절 말씀해 보시면 식사할 때, 이 얘기는 이제 아침나절에 한 얘기거든요. 아침나절쯤에 하고 나서 이제 식사할 때가 됐는데 아마 참 먹을 때쯤 된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이제부터는 보아스가 직접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주어라, 물 갖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자기 가까이를 불러요.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채요. 자기 두 사람만 모르고 다 알아. 연애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만 모르고 남은 다 알거든요. 그죠? 두 사람이 연애하고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뭐 몇 년 동안 저희 연애하는 거 한 몰랐죠? 왜 몰라요? 다 알죠. 우리 최근에 결혼한 어떤 젊은 부부 보고 목사님 저희 연애하는 거 그때 몰랐죠. 아, 무슨 소리야? 니네 연애하는 거 그때 그날 벌써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봤는데. 본인들은 모르죠. 본인들은 몰래 연애한다고 하지만 다 아는데, 지금 이제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옆 사람들이 저 노인이 아주 해기망측하네. 저거 젊은 여자한테 뭐 저렇게 막 도발적인 행동을 하시네 저분이. 왜 저러시지? 또 저 여자도 어르신이 부른다고 막 가고 왜 저러지? 사람들은 시원시원 했을 거예요, 분위기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나중에 밤에 룻이 보아스가 자는데 가가지고, 보아스가 이제 당시에 옷을 덮고 자고 있거든요. 그 옷 밑으로 들어가요. 옷 밑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상당히 성적인 어떤 그런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용인이 돼요. 용인이 된다는 건 둘 다 책임질 가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책임질 가족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런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떻든 다시 14절에 보시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가까이 떡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여자 남자가 우리나라 이상으로 남녀 실세 부동석 이상인 건데 이리 와 떡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초는 식초인데 당시 사람들이 아마 식초에 여기서 당시에 말하는 식초들은 주로 다 이제 포도를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식초예요.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소스 좀 얘기하는 거죠. 빵을 뭐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얘기하는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게 그 귀한 사람들 먹은 게 볶은 곡식이 있나 보죠. 이 볶은 곡식이라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볶은 곡식은 뭐냐면 보리를 따가지고 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이렇게 왔을 거로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볶은 곡식은 보리단이 있으면 이 보리단을 불에 태워요. 불에 태우면 보리가 톡톡톡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탄 건 버리고 약간 그 뻥튀기처럼 된 조그만 부분 있잖아요. 보리가 살짝 익은 거. 그거를 여기서 볶은 곡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 사람들이 좀 그냥 일반 먹을 게 마땅치 않으니까 그때 이렇게 보리 이렇게 더미에서 불에 톡톡 튀겨가지고, 저희도 어린 시절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쌀 같은 것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줬는데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얼마나 많이 줬는지 지금 이 옆에서 보는데 이거 먹어 다 해서 집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제 너무 많이 줘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적당히 먹은 게 아니지. 좀 줬다가 아니라 이건 먹고 남을 정도. 옆 사람들은 보면서 막 웃었을 거야. 저 사람들 지금 뭐 연애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나왔을 거예요. 15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사이에서 죽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따라다니면서 줍는 게 아니라
곡식 단 사이에서 주어라. 그걸 거저 가져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라. 아예 이번에는 주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곡식 다발을 툭툭 떨어뜨려 가지고 그 여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배려를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은 지금 그 룻의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이 여기서 작용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라도 눈치챌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이거를 두 사람이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가간 거거든요. 당시에는 여자가 다가가는 일은 없는 사회예요. 여자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근데 지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든 내가 시어머니도 살고 나도 살고 내 남편의 명예도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여인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재혼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와 남편의 명예가 주요 대상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 가서. 그래서 이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바람에 상당히 좋은 일이 룻에게도 생기게 되고, 보아스도 성경에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조상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는 은혜가 거기 생기는 거죠. 제가 말씀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찾고 찾는 자들에게 더 강하게 임해요. 누워있다 감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은혜는 찾고 움직이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지, 그냥 서 있으면 제자리 서 있어라 은혜가 임한다, 그런 게 없어.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가 다가오시는 은혜지만, 나머지 은혜들은 찾는 자들에게 주님 더 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더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더 주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하지 마라. 제가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였나, 전도 생활을 얼마 지났을 텐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당회로부터 지금 제지를 당하고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자 전도사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 전도 못하게 하고 기도 두 개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왜 이걸 못하게 하냐면, 그분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왜 말을 하느냐, 기도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끝나는 건데 왜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는 왜 하지 마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하실 건데 굳이 가가지고 전도한다는 건, 인간이 전도하다가 도리어 일을 망칠 수도 있고, 인간이 했다고 스스로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래요. 이게 당시에 그 경북인가 경남 경산이라는 데 있잖아요. 경산이라는 도시에 그 박사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근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 그때 당시 붐이 됐던 적이 있어요. 90년대에.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근호 목사님이라고, 박사교회, 그 경산에 박사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에 있던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때 그게 이제 막 당회에서는 막 뭐라고 제지하니까, 그분은 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결국 그 전도사님을 사임을 하니까, 그 전도사님은 막 뭐 교회에다가 저주를 하고 그만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때 그분이 뭐 28이나 9 됐을래나 뭐. 그런데 아니 그렇게,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전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언어 배우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거든요. 그 영혼 하나 구원하시지만 영혼 구원에 사용된 그 사람에게 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은 이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이 100이 있는 거고, 받는 사람은 50 정도 받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서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되다고 하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다 은혜를 베풀 수 있으시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은혜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찾아라, 두드려라, 기도해라.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기도 행위 그 자체만으로 얻어지는 은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찾고 찾는 사람들, 두드리는 사람에게 더 임한다. 그런 걸 마음에 두셔가지고 그냥 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래,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자꾸 움직이시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아까도 룻이 보아스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날개 그늘로 너를 덮으시기를 원한다.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 어르신이 그 일을 하시죠. 하나님 대신에 어르신이 그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만 보아스가 그 얘기를 알아듣고 그래 내가 하마 하고 해서 이 일이 이제 급 진전이 돼가지고 이제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 내가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과연 그 일을 할 것인가? 누구는 없어요. 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어려운 사람 누구네 어려운데 같이 기도할 사람 없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최적합자는 나예요.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나고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을 때는 지금인 거예요. 지금인 거고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사람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기도할게 이게 좋은 말이기 일반적으로 좋은 말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들에게는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냥 쓰는 말인 경우가 많거든요. 누가 만약에 지금 배가 고파가 쩔쩔매고 있다 그러면은 큰사님 내가 배고파요 그러면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얼마나 그게 차가운 말인지 몰라요. 배고파 그러면 집에 가서 잘 생각해가지고 몰래 그 집 앞에도 막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마음 상할 것도 없고 서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될 일인데 내가 기도할게.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 자식이 엄마 배고파 그러면 엄마 기도할게. 이런 엄마는 없다니까요. 이런 엄마는 없어요. 이런 아빠도 없다니까요. 꼭 남이 배고프다 그러면 기도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이 좋은 뜻이긴 한데 실제로 제일 좋은 건 기도하고 나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룻도 은혜를 입고 보아스도 은혜를 입고 성경에서 가장 복된 거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가장 값진 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 더 값진 일은 그리스도의 가문에 이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 이건 뭐 매우 값진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보아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되 우리들의 열심과 간구를 사용하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같이 일하고 하나님께서 나누고자 하실 때 우리가 주의 마음과 주의 손과 주의 발이 되어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그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